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섯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섯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섯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섯의 일생과 다섯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섯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섯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섯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한 가지 빌 것이다.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소개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산물,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를 줄로 믿습나이다. 지금까지 재나 자아로 강렬하게 무장된 나가 뿌리 뽑힌다면 그야말로 자유로운 허공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그리고 거짓된 내가 완전히 뽑혀버리면 그 속에서 생수인 성령이 끝없이 흘러나와 기쁨, 하늘의 기가 뿜어져 나옴이 넘쳐날 것이다. 빈 마음속에 하느님 나라가 들어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 뜻이 된다. 이것을 다섯은 빈 피리 속에 아름다운 하느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했다. 인생은 피리와 같다. 가락이 뜻이다. 피리는 속이 비어야 한다. 피리를 부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아름다운 가락이 흘러나온다. 그것이 말씀이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요는 마음이 비어야 한다. 허공이 피리의 본질이다. 깨끗이 피리의 생명이다. 다섯어로. 또한 탐진치의 제나에 나가 죽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참나가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다. 아들 노릇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참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겸손한 유영모가 예수의 성령 체험을 자신도 체험했다는
놀랍고 용기 있는 고백을 했다. 몸 나는 죽으러 온 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타석이다. 육체가 무너지고 정신이 산다. 몸은 죽고 얼은 산다. 몸나는 노병사다. 얼라는 진선미다. 몸은 죽어 썩지만 얼은 살아 빛난다. 그러므로 몸은 죽어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서 죽는 거다. 몸나는 죽으러 온 줄 알아야 한다. 안 죽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느님은 어레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어레 내 마음에서 말씀으로 샘솟았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타석어록 얼라로 우뚝 솟나라고 외친 타석이다. 얼은 그에게 무엇인가? 얼은 불교의 불성, 노자의 도, 기독교의 성령과 똑같은 것이다. 나란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고 보니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얼이 생수가 되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다. 그 얼을 갖고 사는 나는 얼라가 되어 나를 솟나게 해준다. 이것을 깊이 체득하여 거듭난 다석은 우리 결애에게 얼라로 우뚝 솟나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손으로도 잡히지 않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얼라가 얼마나 막연하고 추상적인가? 누가 얼라를 구체적으로 조명해 줄 수 있겠는가? 얼라의 성자를 연재한 이상국 실장은 얼라에 대해 진일보한 견해를 밝혔다. 유영모의 얼라는 그의 사상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유영모가 위대한 이유는 많은 이들이 추상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얼라를 뚜렷하게 사상의 중심 주제로 궁구한 사상가였다는 점이다. 기독교를 배태한 서구인들 스스로도 예수가 설파한 그 참뜻만큼 철두철미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성령의 문제를 동서양 사상의 해박한 회통과 기독교 사상 자체의 순일한 정진을 거쳐 결정적인 깨달음에 당도했다는 바로 그 점이다. 많은 이들이 얼라로 우뚝 솟나 기쁨 속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얼라로 우뚝 솟날 수 있을까? 얼라로 우뚝 솟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의 이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이치를 모른다고 했다. 하물며 어떤 성직자가 거듭남의 이치를 알겠는가? 타석이 거듭남의 이치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 보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듭난다고 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자꾸 생각이 깨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깨어나가는 게 거듭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타석 마지막 강의. 생각이 깨고 깨달아 거듭나서 얼라로 우뚝 솟나면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어떤 성직자에게도 거듭남의 이치를 들어본 적이 없는 타석의 말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불어 독생자가 예수만이 아니다. 예수 석가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영원무한한 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우상 아닌 참나이다라는 놀랄만한 선언에 교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하느님 밖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비친다. 예수 석가조차도 우리가 표상으로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석가도 자기의 몸을 보는 이는 붓다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예수는 자기의 혈육 몸을 먹으라고 했다. 몸의 오관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거짓이다. 영원무한한 얼로 없이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상 아닌 참나이다. 다섯어록.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인생은 자기 속에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섯은 우주의 신비와 사람의 영성은 한없이 깊은 곳에, 한없이 신비한 곳에 깊숙이 담겨져 있고 이것이 사람의 본체이다라고 했다. 신통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서 신비함을 느낄 것이다. 이 세상이란 신의 작품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이다. 타석에게는 이 세상이 온통 신비함 그 자체이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에 통하는 것이 과학이다. 수학도 신통하고 과학도 신통하고 모든 학문이 신통하다. 세상의 학문치고 신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알고 보면 신비한 것뿐이다. 과학은 신비한 것이다. 모르면 어리석고 알면 신비하다. 이 세상에 신비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다섯어록. 우리 결례에게 있어 스스로를 신비주의자라고 했던 성인이 있었던가? 알고 보면 신비한 것뿐이요.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 된다는 타석은 원인도 결과도 끝이 없다며 스스로를 신비주의자라고 말한다. 신비와 과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 된다. 신비를 생각하는 것이 신비인데 한 껍질만 알면 신비가 아니다. 모르니까 신비이지. 알아버리면 신비니 뭐니 하는 것은 없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찾아내어 밝히면 알게 되어 신비가 없다는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이 과학의 지경이고 어떤 지경이 신비인지 따지고 보면 너무나 겉껍질이 여러 겹이라 잡힌 것이 없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원인과 결과는 신비에 귀결된다. 귀결되는 신비를 들춰놓고 과학을 한다고 한다. 원인과 결과는 아무리 찾아 들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인도 끝이 없고 결과도 끝이 없다. 그래서 또한 신비이다. 이 사람은 일찍 이러한 신비주의를 가진 사람이다. 다섯어록. 신비주의 출발은 신플라톤주의 플로토누스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정신과 영혼, 물질이 일자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했다. 그것이 이슬람교 수피즘, 신비주의에 영향을 준다. 이슬람의 수피즘은 자아 소멸, 파나를 통해 영지, 마으리파로서 신과 합의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슬람 수피인 알-할라즈는 아나 알-하크, 나는 진리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순교를 당한다. 이슬람교에서 수피즘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시기는 9세기부터 11세기였으며 그 중심지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유럽 신비주의까지 영향을 주어 유럽의 대표적인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은 순례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순례는 무슬림의 의무사항이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카아바 신전이 있는 메카를 순례해야만 한다. 이것이 꾸르안, 이슬람교의 성서, 코란은 영어 발음, 꾸르안은 아랍어 발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순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 다른 순니
시아파에서 이단이라고 한다. 이슬람의 수피즘은 다석 사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형식을 타파하고 내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신과 합일하고자 하는 수피를 다석은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다석은 우리도 모르는 꾸르안을 1950년대에 이미 읽었고 꾸르안 맨 마지막 장 꾸르안은 114장으로 구성된 나스 인간장을 자신의 일지에 기록해 놓기도 하였다. 진리의 빛이 보일 때 신과의 신비한 합의를 이룬다는 무명 수피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리의 빛이 보일 때 나는 경외심에 빠진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 고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 내 자신을 망각한 채 그에게 이르게 되면 자신의 깨달음의 헛됨이 증명하고 그로써 자아는 죽게 된다. 신과의 합일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만이 나를 볼 수 있어 나는 혼자 살아도 더 없는 행복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신비한 합일은 자아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 둘이 하나 되는 신비의 극치는 증거를 보여준다. 유럽의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신비라는 말처럼 신비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보편적인 진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에카르트의 신비신학에는 아담의 타락과 원죄,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상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과 종말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구원사적 드라마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의 초미의 관심은 나의 영혼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 사건들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적 사건에 있다. 시간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초시간적, 초역사적 사건, 유일해적 사건보다는 인간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진리에 관심이 있다. 더불어 내 영혼의 근저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상을 자각하고 실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이 에카르트 신비주의의 핵심이다. 마이스트의 영성신학, 기리성. 신비주의자 다석이지만 신비한 것과 이상한 것만을 찾는 것을 경계했고 학문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이다라고 말했다. 요새 신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학문의 적이다. 신앙은 학문 이상이지만 신앙의 결과로 학문을 낳아야 한다. 궁신하면서 동시에 지화가 되어야 한다. 신은 보본 추원이요 경이원지이다. 신을 가까이 붙잡겠다면 안 된다. 신은 멀리서 찾아야 하며 그것이 학문이 되어야 한다. 학문을 낳지 못하는 신앙은 미신이다. 아버지의 신비를 찾는 일은 그것이 학문을 낳는 데 있다. 다석 어록.